1월달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부터 4주에 걸치어서 연재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을 갖고 향후 4번에 걸치어서 오늘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새해 우리가 꿈꿀 나를 직조할 나를 만들 말씀을 함께 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집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늘 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주가 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의 마음만큼 그 뜻에 부합되어 살고 있는지 늘 제게 묻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르고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닮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잘 살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려면 3가지의 아마 평가서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미운 게 많잖아요. 싫은 게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함께 피하고 싶은 인물이 주위에 많을 경우에 내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보통 간다고 그러죠.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사후에 가는 것이니까. 이 땅을 살 때는 지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증오, 분노, 미움이 내 마음에 또아를 테면 지옥은 이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내가 살 사람이 많은가? 이게 많다는 것은 내가 잘 살아갈 첫 번째 척도가 됩니다. 두 번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침에 잠을 깨면 내가 해야 할 일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인 거예요. 잠을 깨보니까 어떤 일?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누가 날 기다리고 누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고 내가 가야만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아침에 잠을 깼을 때 할 일 없는 사람들, 내가 오늘 하루 뭐 하지? 즉 나를 설레게 하고 누군가 내가 필요해서 날 기다리는 이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살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많거든요.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침에 잠을 깨면 해야 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문제는 3번째입니다. 따겠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나를 만들고 있어요. 뭐 초벌구이 하든 2번 굽든지.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되고 싶은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함부로 사실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십자가의 구속을 마음에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아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나를 비교해봐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 심장, 히드바레트 이거 열어서 내 마음을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갈피, 틈새가 없는지 이걸 부단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의 설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까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싶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창세기 6장 말씀대로 인간을 바라보니까 어릴 때도 마음의 계획이 악한 거예요. 희망의 단 한 조각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탄할 내용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쑥 한 성도가 하나님, 저 하나님같이 모든 무리 가운데 여호와 경외할 때 이런 자 되게 싶다 고백할 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놀라시는 겁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 충만한 바나바의 길을 걷기에 도와라 기도하면 아버지가 이걸 듣고 있다가 놀라시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리고 달라서 나를 어떻게 콜레브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쫓았은즉 이걸 기도하고 이걸 갈망을 하면 이런 날 보시 아버지가 놀라고 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 글을 봤답니다. 어떤 경연에 나왔던 청년이 사회자가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자가 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그 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노란 신호등이 되고 싶다고. 처음에는 그 사회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노란 신호등? 여러분들 사거리에 신호등 있잖아요. 맨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신호등 안 봤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노란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답니다, 사회자가. 젊은 청년이 너 뭐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노란 신호등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야망을 불탈 젊은이가 하는 말이 고작 노란 신호등? 그런데 의미는 깊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노란 신호등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빨간색이 뜨면 차가 다 멈추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파란게 딱 뜨면 다 움직이니까 내 신호에서 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노란 신호 뜨면 뭘 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노란 신호등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밤 돼 보세요. 가장 빛나고 빨강과 파란, 가고 안 가고를 예비시킬 웨이팅을 만드는 신호니까 뭡니까? 진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실제 노란 신호등이 없다면 붉은 등에서 파란 걸 바뀔 때라든가 파란에서 붉은 바뀔 경우에 모두 출발 경우에 여분이 없으니까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노란 신호등은 3초만 깜빡거리니까 3초 그리고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3초만 깜빡거리고 나 다음으로 빨간 파란을 만드는 노란 신호등이지만 3초의 여분이 사고를 막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자리 없는 그 신호등 때문에 붉은 등과 파란 신호등 사이에 어떤 간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분을 만들어 사고를 막는 것이 어떤 신호등입니까? 노란 신호등이거든요. 순간 사회자가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때요?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거리 신호 길 때 여러분들 붉은 등 바뀌면 3분 기다립니다. 3분 동안 빨간 신호등은 뭡니까? 다 멈추게 만드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파란 신호등은요 3분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 뜻 가운데 움직인단 말이죠. 노란 신호등은요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냥 확 지나버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붉은 신호가 녹색 신호등의 차이를 여부에 못 들니까 사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이의 꿈이 생각이 참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붉은 것, 파란 것 모든 걸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권력자 같은 위치를 버리고 나는 사고를 막고 삶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리고 잠시 여백해주는 노란 신호를 꿈꿨다. 이거 보통 젊은이가 아니거든요. 이런 자를 말할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회 좋아하시죠? 회. 우리 천십사님 어떤 회 좋아하세요? 곧 사드릴게. 우리 권사님 어떤 회? 광어. 예, 제가 오늘 시계 품대다 여러분들. 여러분 광어 흔해요, 흔치 않아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광어 새끼를 뭐라고 그래? 치어라고 그래. 치어. 이 치어가 회 뜰 만한 큰 성어가 될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0시간 열려요. 9,000시간이. 1년이 8,670시간이에요. 그러면 1년 넘게 키워야 뭡니까? 치어가 광어되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한 고기로 성장할 때는 치어에서 쓸만한 고기로 클 때까지 장작 1년을 양육할 때만이 그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뭘 꿈꿨습니다. 아버지 나 다윗 되겠습니다. 저 이 땅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친구를 어떤 에녹 사겠습니다. 결심은 쉬워요. 진짜 에녹이 되고 정말 진짜 하나님가 되고 진짜 다윗 되는 과정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이런 공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어가 9,000시간의 양식을 받고 나서 성어되어서 광어의 구실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른 되려면 정말 내가 꿈꾸는 그 인물 되려면 이런 오랜 시간에 절차 탁말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바라겠습니까? 작수성하. 작수성하. 작수가 뭐예요? 수작. 술 마시는 잔이 작수예요. 보통 우리가 수작 부린다는 말이죠.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수작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마음을 풀려고 술을 나누는 게 작은 잔이 수작이에요.
손으로 잔 떴지 않습니까? 이만한 잔, 이게 수작이거든요. 수작을 나누면서 횃불 풀고 원한을 풀고 오해를 풀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돼서 수작 풀단 말 나왔는데, 작수는 뭐죠? 같은 말이에요. 작은 잔으로 물을 떠서 성화 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수작, 작은 잔을 갖고 물을 떠서 강을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뭐를 꿈꿉니다.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결심을 한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작수성화, 작은 잔으로 물 떠서 강을 만들 만큼 어려운 것이고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게 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우니까 마리자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20년 뒤여도 초신자 별반 인격적 차별이 없는 거예요. 깊이 너비를 못 갖춘, 그래서 여러분 들뜨기도 하고 조급하고 함께 분개하고 너무 쉽게 마음이 상처받고 더 나가서는 쉽게 여러분들 믿음적인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내 곁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얼마큼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더 나가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오늘 성경 맞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올 한 해 이 말을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하면 다른 별칭과 다른 호칭이 많겠지만은 단 하나로 요목한다면 너 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내가 볼 때 너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나단을 알잖아. 나단을. 그가 베스다 친구를 만나서 예수께 올 때 주가 그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간사가 없단 말이 뭐예요? 간사. 헬라어로 놀로스예요. 놀로스. 이거 뭐죠?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익, 믿음, 세속, 경건, 이런 두 마음이 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은 뭐죠? 내 속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내 속에 교활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활. 이익 때문에 말 바꾸고 이익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겠습니까? 바로 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랑할지 몰라도 주가 평가할 때 그 사람만 참인 거지요. 뭐죠? 하나님의 삶이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새해 이루어질 약 앞으로 4주에 걸친 말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옥중에 있거든요. 마음에 지하가 뭐가 있습니다. 에베소께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부를 경우에 디모데야 부르지 않고 고유명사인 이름을 빼버리고 디모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경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디모데 전서는 옥중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어떤 입장이냐면 따라하세요. 위축되고 좌절해서 넘어진 디모데. 이걸 먼저 알고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의 마메르 감옥에서 목회하는 에베소의 목사 디모데가 쓴 편지인데 디모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한테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뻐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왠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의 수준 바라볼 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다른 편지에 안 나오는 예정론이 에베소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정론을 알죠? 아버지가 택했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강의 가면 그 약간 직군인 신학생들이 교수 놀 때 물어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삼위일체론 설명해달라는 거하고 예정론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여러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논리밖에 문제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삼위일체론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교수도 납득을 설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저한테 물어봐도 별 큰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정론 교리가 에베소 1장에 나와요. 다른 교회에 쓴 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한테 바울이 예정교를 왜 설명했을까?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정교를 이해할 성도라면 그 교회라면 지적이 높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놀란 게 있는 거예요. 택하단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 한방교회 성도도 제가 예정교를 설명하면 반드시 못할 터인데 그 교리가 1장에 나올 만큼 바울은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이거 쓴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 지적 영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교회는 바울이 볼 때 예쁜 교회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 넘어가면 상반된 모습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희 중에 더러운 말을 버려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전시값을 취해라. 부모한 테 효도해라. 간음하지 말라. 옛것을 벗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란 말은 왜 어떨 때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거짓말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정 교리를 이해할 만한 놀라운 수의 이 교회가 도덕적 저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높다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전시감 취해야 됩니다 말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영적 진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 가운데 싫어하는 말, 더러운 말을 버리거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욕을 멀리해라. 음욕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에게 하는 말이 뭐죠? 공경하라. 부부 사이가 나빴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더 나가서 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길 삼아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쪽을 바라보면 예정교리 이해할 만큼 똑바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바라보니까 도덕 저급함이 또 함께 공존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이쁜 교회지 미운 교회지 바울은 감당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6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 나오시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나와요. 음욕을 버리거라. 세월을 아끼거라. 또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서 받으란 말 나오죠. 그러면 이 교회가 뭘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정말 말 들어보는 난장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어를 볼 때는 예정교리 이해할 만큼 탁월한 교회가 일상을 볼 때는 뭡니까? 도덕 저급함에서 바닥을 기는. 이러니까 흑, 백, 명, 암, 고조가 너무 차별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아픈 숟가락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나의 마음먹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똑똑한 성도가 다 바라보니까 디모데가 목사가 됐거든요. 바울은 옥에 있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일부가 말하는 거예요. 저놈 저거 지 아버지가 유대인 아니잖아. 또 저게 보니까 바울의 수행비서밖에 안 되는 놈이 목사가 됐어. 우리가 가르쳐?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수행비서였거든요.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을 해 마음에 이게 있는 거죠. 이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소심한 상태에서 위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파하니까 바울이 말하죠. 이제 물 먹지 말고 포도주 쓰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상하고 잠 못 자니까 디모데가 죽을 줄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바울이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 어떤 상태입니까? 위축되어 있는 거죠. 성도 위세 눌려서.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적 진보가 없이 전시값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백성을 바라볼 때마다 디모데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정상에서 높은 상태입니까? 추락한 상태입니까? 추락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라봤어요. 디모데야, 너 내 곁에 그리 오래 있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위장병 걸리고 잠 못 자고 너를 배척하고 너를 멀리하는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 좌절하고 있고 이걸 볼 때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이 요구한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그렇죠? 믿고 맡겼는데 아볼로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설교자 아볼로에게.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바울의 측근이 똑똑한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디모데한테 자기가 아껴두기를 맡길 만큼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데 정작 맡기고 나니까 디모데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위가 아플 만큼 속을 버린 거죠. 상심을 해서 주저앉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몸 가지기를 맡긴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너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뭐라 불러요? 너 그래도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 이걸 볼 때 너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지금 목회를 볼 때는 바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목회자, 두려워 떠는 목회자, 소심해서 여러분들 말도 못하고 쭈그려 있는 이런 디모데에게 책망이 아닌, 그리고 너 이거밖에 안 되는 평가절하가 아닌 너 하나님의 삶이라고 그걸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거 못 이뤘다 하여 아버지 은총에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못 드는 이유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과 과가 설사 어울리지 못하고 과감한 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뭘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너는 여전히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2번 모른다 했습니다. 3번씩. 그리고 모든 죄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그것도 여러분들 부인, 맹세, 저주까지 했으니 이건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지사겠다고 주님을 재판장에서 버리고 나왔던 바울, 베드로. 읽어보면 다시 얼굴 볼 마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불러서 어떨까? 너나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양을 맡기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사랑은 항상 그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두려워서 멀리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눈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날 뭐라 부르는 것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몸 아파서 주께 많이 못 나올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책감 때문에 열정가 빠지잖아요. 하나님, 이런 내가 당신께 과연 사랑을 받을 자격 됩니까 하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를 여전히 뭐라 부르는 것입니까? 너 하나님의 삶이라고 아버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호칭이 바로 끝까지 나를 당신의 일꾼 삼으신 아버지 은총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란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피하래. 이것이란 말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6장을 바라보세요. 6장을 보시면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한단 말이 뭐죠, 여러분들? 앞줄 보세요,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고 나면 이거예요. 6장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9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10절 돈을 사랑하는 자들, 또 미혹을 받는 자들, 근심으로 널 찌른 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욕망에 빠지고 사는 것을 앞에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삶이라면 이것을 피하란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 전에 어떤 말이 계속 진술되냐면 성되게 어리한 삶이 앞에 계속 나와요. 돈을 사랑하다가 여러분들 양심을 저버리고 근심하다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이런 삶이 쭉 나열되거든요. 이런 삶을 나열되는 이런 삶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해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비주류가 된다. 거룩한 비주류인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저보고 돈만 사랑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양심 파는 거예요. 미혹하고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 팽배할 때 주리가 뭐죠? 이걸 좋아하는 주리가 교회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뭐라는 것입니까? 피하라는 거죠. 남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도 너는 어떤 삶이니까? 하나님의 삶이니까 이걸 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려워도 우리는 죄된 주류를 벗어나서 거룩한 소수의 비주류라는 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바르게 살면 외로운 거예요. 믿는 성도가 진리코 하면 비주류니까 세상한테 여러분들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라틴어 성경을 보시게 되시고 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라틴어 전공이 아닙니다. To autem homode이라고 나와요. to란 말은 너죠, 여러분들. out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그러나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she, 되, ho, 안드로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 속에는 오직을 번역이 됐죠. 오직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너는 이런 말이에요. 바르뽀이란 말이에요. 반대,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대척을 말하는 거죠. 그럼 번역이 됩니까? 오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피한단 말 나오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헬라 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라틴 성경은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첫째는 잘 피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것은 뭐죠? 그 위의 말씀들,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물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물씀. 제주도 해녀는 물속이 농장이에요. 물이 내 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뭘 캡니까? 조개 해산물을 캐는 거죠. 미역도 캐기도 하고. 그런데 고참 해녀가 신참 해녀가 오면 약속합니다. 물숨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물숨을. 물에서 작업하다가 숨차면 올라와서 물 밖에서 숨을 쉴 때 이걸 숨비라고 그래요. 숨비. 그런데 숨비를 쉬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 많아지면 숨을 쉬러 올라오지 않고 계속 물에서 하나 더 잡아야지 하다가 물속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물속은 뭐죠? 욕망이 만든 물속에 숨을 쉰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물에 숨을 쉰 거란 말입니다. 숨비 대신 물숨을 쉴 때 우리가 사망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은 뭡니까? 충률도 모르고 욕망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삶이 아버지 앞에 심판에 갈 줄 모르고 온갖 거짓과 악으로 여러분들 이걸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는 뭡니까? 욕망의 바다에서 승리사적인 해물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마저 올라오면은 몇몇 해녀가 안 보이는 거죠. 얼마 후에 시체가 떠오르거든요. 뭐였기 때문에? 물숨 때문에. 물에서 뭘 쓴 거죠? 숨을 쉰 거예요. 이런 제가 말하지요. 육지에 숨을 쉬면 살아요. 물속에 숨을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숨비 올라와 숨을 쉬어야 내가 사는 것인데 뭐 때문에? 욕망의 인력이 나를 숨이 대신 물숨을 쉬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를 죽게 만들 욕심, 이것을 뭐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삶이 되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한단 말의 원문을 머리게 썼어요. 따겠습니까? 푸케는 말이 뭐죠? 눈을 감아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라. 세상 욕망이 손짓할 때 뭘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피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셉 알아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으나 일을 열심히 해서 가장 총무가 되었어요. 일도 잘하고 용모가 탁월했대요. 그러니까 외로웠던 보디발 아내가 그에게 동침을 주겠다는 거죠. 팔려온 노예에게 권력자의 아내가 사랑을 주겠대요. 모든 노예들이 그런 길을 바라고 있는데 그 기회가 누구한테 온 겁니까? 요셉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남들 말하겠죠, 여러분들. 너 복 받았다. 앞길 열렸다. 네, 요셉은 한 말이 뭐였어?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자겠냐고. 결국 거부하고 그 다음 말이 뭐죠?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안 봤다는 겁니다. 요셉이 부재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 여자가 자신의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결국 최후의 침대를 끌어들이며 포기하니까 그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무감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죄악은 피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 조심 없이 일하다가 어떤 유혹에 덫에 걸리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왜 보디발을 피했습니까? 어떤 죄는 피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말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단 유혹을 빼놓고는. 유혹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유혹은 언제 옵니까? 꼭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돈 필요할 때 불의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력 필요할 때 정력 이유가 생기니까 기회가. 내가 여러분들 화내고 싶을 때 화낼 대상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자가 기회를 엿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갈피가 뭐죠? 틈새를 말하죠. 그 온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피해야 된다. 즉 어떤 악이 아무리 많은 걸 보장해주고 날 유혹할 때 우리는 눈을 감는 겁니다. 나 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지 않으면, 패스하지 않으면 우린 덫에 걸려서 늪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간이 예리고 싸움에서 이긴 걸 보고 광야 40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간 알죠? 왜 아간? 악을 골자만의 싸움이요. 애굽을 나오니까 좋았어요. 근데 40년간 내 것이 없는 거라. 왜요? 양식을 하늘에서 왔으니까. 은덩어리, 금덩어리, 좋은 옷 입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을 얻을 때 시날산, 바벨론산 자석옷이 있는 거예요. 요새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좋으니까 이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미리가 좋으니까 은금도 장막에 갖고 와서 감춰두었네, 여러분들. 전쟁질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말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네가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성을 볼 때 길거리에 옷가지와 금과 은이 있어도 눈 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피하고 40년 만에 입어올 옷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내가 금을 만져봤는데 이걸 품에 안고 좋아하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악을 골짜기를 만드는 이유로 절반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잘 눈 감으세요. 보지 않을 거 눈 감으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훅해 피하고 이걸 볼 때마다 눈 감고 지나가고. 가끔 제가 말하거든요. 형, 어느 목사 이야기 알아? 무슨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대 하고 쭉 말하면 전 그러거든요. 나 그럼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나 관심 없다.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좋은 소식이다. 관심 없으면 우리가 눈 감는 거예요. 근래는 트론 열풍 때문에 이상한 풍문이 생겼다. 목사님들이 찬양할 때 꺾기를 하더라. 찬양도 꺾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되 누구시. 여러분, 그걸 왜 꺾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열풍되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그래요. 내가 TV 보등에 나오면, 뭐 다른 거 보자. 그러니까 눈 감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노래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류가 많아서 우리 귀가 너무도 오염이 된 거예요. 정말 찬송하는 고개 숙일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눈 잘 감자.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내 능력 이상 가는 유 앞에서 내 몸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광호된 것은 구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수성합니다. 내가 꿈만 꾼다고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람을 변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눈 감고 유골편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죄 형상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고 여러분들? 싸우란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아고니주 싸우란 말이 헬라 번역이 아고니주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일 만큼 싸우래요. 죽일 만큼. 그게 무슨 말이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지 뭐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싸움을 싸우라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싸움이에요. 믿는 성도는 여러분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싸움만? 선한 싸움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여러분들 그냥 싸움을 잘해요. 우리에게 믿는 성을 허락한 싸움은 영적인 실과 싸우는 믿음의 싸움밖에 싸울 허락이 안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성도를 잘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을? 죄의 나를 파괴하는 잘못된 교리, 내 영성을 오염시키는 잘못된 말들, 내 신앙을 잘못 이끌고 가는 잘못된 지도자들, 이거와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영화 밀란을 봤어요.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나 올레에서 좀 보면 안 될까? 네 번째를 보고 나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인트 딱 쓰니까 2,500이 딱 나왔어요. 보면서 여러분들, 근데 밀란 영화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화목난 이야기. 근데 밀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흉노적을 맞이해서 그 중국에 있는 황제가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각 집에 한 명씩은 남자 찾아서 우리 국가를 막자고. 근데 그 집안에 즉 화씨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요. 딸밖에 없는 거 둘밖에. 큰 딸이 바로 화목난, 바로 밀란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아빠 대신 전쟁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군법 뭡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전쟁터면 죽여버리거든요. 우리 흉없다고. 근데 편지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훈련 똑같이 받는데 훈련 받고 나면 여러분들 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자가 그 고통 가운데 그 나라를 구하거든요. 근데 그건 여의 스토리고요. 밀란이 어릴 때부터 남자같이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닭 잡다가 여러분들 뭐 동상 깨트리고 다녔는데 하도 싸움만 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딱 불러요. 밀란한테. 어린 밀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듣거라. 우리 가문은 전쟁터 외에는 싸움하지 않는다. 영어 번역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문은 전쟁터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터 외에 싸우는 것은 뭐죠? 깡패한 짓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성도가 영적인 싸움 때 싸워야지
잘못된 이해관계 때문에 밖을 나가 싸우고 다니면 이건 믿음의 아버지 말을 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는 성도는 영적 적대만 싸우는 겁니다. 어떤 싸움만? 선한 싸움만. 내 영혼을 위협하고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지혜 나라를 모독하는 이런 세력과 싸우는 것이지, 세상을 나가서 주먹 후드는 잡배같이 이런 어깨가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문은 전쟁터에서만 싸운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더냐. 그러니까 싸움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가벼운 싸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은 영적 싸움은 뭘 하도록? 여러분들 아곤의 주 목숨을 바치고 싸우란 말입니다. 바울이 또 다른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리기를 마치고 우선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를 마쳤으니 또 한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영적 싸움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기꺼이 그 싸움이 입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많은 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낙심하려고 못된 벗이 와서 잘못된 소문, 너 이런 소문이 있더라. 그거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만든 거니까, 누구 보니까. 왜 누구의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말은 담을 말도 있겠지만 어떤 말은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내가 지켜온 평강, 내가 걸어간 영적 길들, 우리 교회 영성들, 주의 나라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런 세력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게 뭐죠? 산 싸움을 싸우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주의 역할 감당 못한 디모데를 끝까지 쓰고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까닭에 너는 거룩한 피주가 되어야 한다고. 세상이 옳다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의 법도 어긋나면 등을 지고 원수가 될지언정 그 길을 포기하는 에녹처럼 살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느냐고. 거룩한 피주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거룩한 피주는 크게 네 가지지만은 오늘 두 개 말했습니다. 첫째는 잘 피해라. 그리고 멋있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사람은 자기 크기만큼 힘을 갖는다. 이번 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 원한 거예요. 당신을 경험한 면적이 넓길 바라는 거죠. 왜? 내 크기만큼 힘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이긴 싸움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퀴 모든 성도 주일에 올 때마다 승리의 복을 안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살짝 넘어져도 아버지가 날 뭐라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원문은 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우리한테 앞에 언급된 세상이 좋아하는 그 풍류를 그러라는 말이 뭡니까? 뒤집으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 아우템. 그렇지만, 그러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너는 그를 따라서 없다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해 눈 감고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우리에게 너무도 고맙더라고. 내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인들이 대형교회를 못 되고 큰 교회를 못 되지만 양을 위해 기도할 때 알거든요. 아, 그 성도가 교회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죄종과 또 부격자와 노종을 이렇게 아끼는구나. 어제 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장님도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우리 교회는 고맙다고. 근데 목소리 힘이 좀 많이 빠지셨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많이 해다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올 한 해 그 영성 작수성하지만 이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고 싶나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로 약한 디모데를 끝까지 거룩한 비주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호칭했던 바울의 심정을 읽었습니다.